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하늘로 떠나가시고 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 누가는 항상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자기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기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예수님의 일생을 다 보았던 마리아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가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누가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누가의 눈빛을 보니까 그 열망이 간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갖고 있던 소지품 속에서 한 권의 노트를 집어내더니 그 노트를 펼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사이면서 역사가인 누가는 자신도 역시 노트를 내어서 마리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내어놓았던 그 노트,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육아 노트입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노트는 낡았고 또 볼품이 없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리아도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눈가에는 주름이 있고 머리는 하얗고 힘은 없는 노인에 불과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마리아의 눈빛은 빛났고 마리아의 그 음성은 확신에 가득 찬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에게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여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 적이 없고 저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던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들려준 이야기가 상세하였고 그리고 누가의 열심과 누가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그 누가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육아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기를 가지면서 자기 아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듯한 그런 일기를 기록하는 것인데 그 일기는 나중에 그 자녀가 자라게 되면은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꼭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어놓은 예수님의 육아일기, 거기 처음에는 어느 날 나사렛 마을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해 준 것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깜짝 놀랄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고 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였는데 자기가 아기를 지금 가졌다. 그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가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라는 그 모든 말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라 자빠질 그런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처녀가 아기를 가지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법으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그런 일이었고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여 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참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어서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능하심이 없는 분이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유가일기에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호적하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 있어서 아기 낳을 때가 다 된 마리아가 저 멀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를 반겨주는 아무 집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요셉과 마리아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증인이 누군가 하면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마국간에 찾아왔고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왜 찾아왔는가? 역시 주의 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구주가 탄생하셨다. 그런 말구이에 누워 있을 것이니 가서 찾아보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슬프고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였습니다. 목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보았던 이야기, 자기들이 들었던 천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 전한 내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목자가 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일기에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시몬과 안나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한 말들,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랍비들과 토론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직한 그 소중한 육아일기의 내용을 누가에게 너무 생생하게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죽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기록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에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뒤져봐도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사본들이 남겨져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기록은 참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위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내어서 이런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그때 똑똑하게 마리아에게 들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기록은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육아일기, 그것이 너무나 좋은 기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도 아주 귀한 사람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마리아가 아주 귀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리아의 참 귀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간직함, 이것이 참 마리아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그저께가 주일인데, 주일날 제가 설교한 말씀도 이제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없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하는 것에서는 참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월이 70년이 지나도 그때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월이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부터 하셔도 좋고 노트를 하는 권 사서 노트에다가 경건일지라고 이렇게 적으시고, 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내용,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사실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었을 때에 자녀들의 신앙에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록은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그 기록,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녀인데도 아기를 가진다 했을 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에 목자들이 와서 전하였던 그 모든 말씀도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탄절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여졌으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틀린 이야기야, 맞지 않아, 그렇게 거부하게 되면은 아무런 믿음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목자들이 전하여 준 그 모든 내용들을 마리아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함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사람이 지어낸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똑히 보았고 똑똑히 증거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록된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와서 우리의 손에 이 성경책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2000년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2018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이 귀한 믿음의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